관심과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많은 규례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전에 신명기 23장 1절에서 18절부터 보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공동체가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연장 선상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리학적으로 이 세 대륙이 만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과의 교류가 굉장히 잦은 그런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들이 그곳을 통하여서 거쳐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문화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주변 민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누가 성도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가나안 땅에서는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문화들이 유입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그냥 이방 민족인지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키고, 일상생활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켜야 될 것들, 또 지켜야 될 규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쭉 나열한 그런 본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통하여서 언약 공동체로서 그래서 정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5절은 바로 이자 부과에 대한 규례와 또 서원에 대한 규례, 그리고 생존을 위한 권리에 대하여서, 그리고 24장 1절에서 4절은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서, 또 24장 5절에서 9절은 또 그 밖의 기타 규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어느 사회를 가든지 약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가장 아픈 곳이 몸의 가장 중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건강한 공동체는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약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형제 간에 이자 받는 행위를 또 금지하였습니다. 경제 활동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 명령은 굉장히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다만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타국인과 형제를 구분하여서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형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사회적인 행위이지만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은 종교적인 평가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그러니까 율법은 종교적 평가와 사회적 행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신앙의 일치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돈을 이렇게 빌리고 그리고 뭐 이자를 받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나 일상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별개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이자로 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내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돈을 하나님께서 벌게 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매매 행위, 그리고 뭐 사고 팔고 경제적인 모든 행위도, 이것도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이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 서원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서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었어요. 뭐 사사기의 입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원은, 그러니까 자기가 한 서원은 절대로 무효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5절에 보면 함부로 서원하는 것이 덫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부로 서원하는 것이 굉장히 덫이 될 수 있어요. 신학교에 이제 제가 가보면 여러 이제 동기들 보면 몇몇 꽤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서원을 하여서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본인이 동의를 해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면 참 복된 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본인은 죽어도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아기였을 때 아기를 안고 있다가 뭐 부흥에 이제 참석을 하셔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때 바로 서원한 거죠. 주님,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이제 했는데 이제 본인은 준비가 되지 않고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부모님은 이제 서원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학기 내내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서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원을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에 의해서 서원을 하였거나 어찌 되었건 주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 있다면 죄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원을 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죄가 되지 않고 또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었던 처지를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였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 특별히 상거래를 하지만 이 상거래의 원리, 세상 가운데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상거래의 원리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상거래의 원리가 아니라 늘 자비의 원리로 궁핍한 형제들, 아니면 나와 어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상거래의 원리, 어떤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라 자비의 원리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땅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일부를 추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보로 필수품인 맷돌이에요. 맷돌. 그러니까 맷돌은 당시에 생활 필수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는 맷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맷돌을 담보로 잡지 말라는 거죠. 그 위짝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담보 자체는 긍정하였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최소한의 삶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계속해서 성경은 계속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계속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그런 울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약한 자를 우선 생각해야 하고 약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요. 왜 그래야 되는가? 바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보실 때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어떤 경제관념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어떤 관념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또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가정 중심의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 어떤 성적인 일탈을 보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냄으로써 그 이후의 삶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재혼한 후에 다시 이혼을 하거나 그 남편이 죽으면 본래의 남편과 재결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혼 증서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그런 이혼 증서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또 충분히 여성의 입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이혼 인증서는 뭐냐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지만 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여성들에게 생명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이혼 증서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이혼 증서를 볼 때에도 약자에 대한 결국은 배려였다는 것이에요. 또 갓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였어요. 또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주는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남자, 갓 결혼한 남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27절 28절을 읽었네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24장 5절 시작.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남자를 위한 말씀일까요? 여자를 위한 말씀일까요? 예? 여자를 어디 부분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남성 중심의 이제 사회였어요. 오죽했으면 이혼 증서가 그런 여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어떤 여성에 대해서 하대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말씀해 본 24장 5절에 보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여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이거 남자에 대한 거죠. 사람이면 남자죠.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말씀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여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성에 대한 말씀. 그 아내를 1년 동안 즐겁게 하라는 것이죠. 그 아내를 즐겁게 하면서, 물론 사회적인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1년 동안 즐겁게 하며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가정을 잘 꾸리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회의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런 가정에 대하여서 또 소개하고 있었고요. 사람을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또 인신매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자는, 인신매매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훔친 것으로 이 인신매매는 살인죄와 다름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인신매매한 자는 형제를 도둑질하여 종으로 부리거나 매매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인신매매는 사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납치하고 유인하는 자는 그 형제를 다시 종으로 파는 자예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바로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을 바로 인신매매하는 것, 형제들을 종으로 파는 것, 다시 종의 신분으로 내모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 사건을 무의로 돌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신년이라는 절기도 무엇입니까? 결국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신년이라는 절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이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것을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이요. 종의 신분에서 속박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을 인신매매를 하고 그리고 사고팔고 해서 다시금 그들을 종의 신분으로 이렇게 내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역행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들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행태, 어떠한 삶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 역시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격리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엄격한 검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나병은 거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감염을 막는 건강상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격리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 백성으로서 또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런 처지를 늘 기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바로 자비의 원리, 구원의 원리로 늘 약자를 배려하며 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또 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기억하셔서 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비의 원리, 구원의 원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약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약자를 생각하며 좀 더 넉넉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